오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10계명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0계명 가운데 이 첫 계명이 처음에 위치한 말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그 다음 계명들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듯 이 하나님의 명령,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도 있고 이웃을 향한 계명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계명은 단순히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순서에 놓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들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앞에 절하는 모습을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 나는 무당들을 찾아가지 않아.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아. 그러니 나는 이 1계명만큼은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분명 1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그러나 이 1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지금 우상은 없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즉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눌 이 1계명은 단지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의 종교만을 묻지 않고 1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질문하는 그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가장 찾느냐?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실제로 나의 삶, 나의 마음이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불안해하기도 하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며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과 경험을 더 의지하며 자신만만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도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신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린 그 우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서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에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 우상을 깨닫고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한다면, 단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의 공장에서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1계명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 1계명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권리를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나누지 말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라라는 것이 이 1계명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에 이 1계명은요, 단순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금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께만 부르짖어라.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라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1계명의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1계명은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만 참으로 섬기라 라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3절은요, 3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외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신으로 모시되 다른 신들도 인정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야. 내 마음에 90%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10%는 뭐 세상의 것들을 낼 수 있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9%가 하나님이라 말할지라도 그 1%가 다른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명한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남편이 여성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생애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부가 그렇게 말해요. 나도 당신이 내 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1년에 딱 하루만 시간을 주면 1년에 딱 하루만 내가 다른 남자와 살겠습니다 라고 이런 비유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 남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무엇입니까? 단 1시간만 달라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 돈과 권력과 사람과 성공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을 다른 것과 나누어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일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러 중요한 것들 가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요 나의 참된 복과 생명의 근원으로 나는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면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을 가진다. 그것은 신을 가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말은 신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신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신을, 어떤 우상을 부르는 것, 그것을 내가 가진다라는 게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서 오며 어려울 때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기는 쉬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고백을 해요.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는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요동치거나 내 삶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는 어떤 신을 나에게 두고 있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의지하고 그 인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사실은 그 신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을 둔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먼저 찾는 것, 안정과 행복과 근원의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 겉으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돈과 사랑과 권력, 자기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1계명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4가지를 요구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경배입니다. 경배. 여러분, 경배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미신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미신을, 귀신을 경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경배는요, 단지 예배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아주 우연스러운 한 부분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배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과 안정과 복의 근본이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돈과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 신뢰를 다른 거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신뢰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실상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도, 경배와 신뢰, 이것들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은요, 간구입니다. 필요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게 많죠. 전에 보니까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분 말을 들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당을 찾아다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만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는요, 너무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점을 보러 다니고 타로를 보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것들이 조심스럽고 이런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너무나 그냥 하나의 취미처럼, 그냥 카페 같은 데를 가는 것처럼, 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타로나 보러 갈까? 이렇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익숙해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 걱정과 근심과 간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간구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잘한다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자녀가 이것을 잘했으면 우리 자녀의 공로를 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그냥 미사오구처럼 이렇게 쓰여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모든 좋은 것, 또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상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일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어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우상이 얼마나 익숙한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시대죠.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니까 이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익숙하냐면요, 우리는 우상을 외치고 다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돌이라면서 우리 가수들을 따르고 가수들이 막 추종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아이들 사이, 학생들 사이에 그랬잖아요. 너의 아이돌은 뭐냐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의 아이돌은 누구다 그러고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는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한 20년 전에는 아이돌이라는 용어보다 걸그룹, 보이그룹 막 이런 게 유행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슈퍼주니어가 나오는 시기부터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졌어요. 그 시대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그 TV에서는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그러들면서 이제는 점을 보고 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매체나 익숙하게 우리 사회에 침투해서 친근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뭐가 문제냐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아이돌은요, 그 원어 자체가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을 지칭할 때 쓰였던 그 원어가 영어로 아이돌로 된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용어. 영어 단어를 그냥 딱 찾아보면요, 아이돌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상이라고 돼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익숙하게 우상. 나의 아이돌은, 나의 우상은 누구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번역에서는요, 내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새 번역과 히브리어 번역 등에서는요, 내 앞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게라는 말이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앞에라는 말은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우상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요, 외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것을 섬기고 있냐, 외적인 종교,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왜 하나님은요 우상을 내려놓으라,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우상, 이 죄의 근본은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피폐해져요. 우리의 삶은요 파괴돼요. 죄는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마치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 더 이상 너희가 죄의 영향을 받아 너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회복의 시작을 주시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 때로는 점을 보신다 하고 뭐 이러면은 가장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끊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을 보았지만 1계명 앞에 먼저 은혜의 선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만 섬기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 1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1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약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마음에 우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나는 그러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때로는 부담되어 듣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움을 받아 다시 우리 안에 우상을 돌아보며 이기려고 하고 죄 가운데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삶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평생을 우리 안에 우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버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그 우상 하나하나를 발견하여 버리는 그것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더 입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의 우상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하고 밀어내기 시작하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의 우상들은 힘을 잃어가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며 살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힘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계명조차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비록 우상이 있는 걸 알아도 내 연약함을 알아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1계명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